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고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저희가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 그분인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은 감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성서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국 각지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오늘 또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 많이 기쁘셨죠? 기쁘시지 않으셨나요? 또 행복하셨죠? 제가 그 성서교회를 오면서 보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 교회도 여기 행복한 교회죠. 또 정인태 형제님 댁에 갔더니 거기도 행복한 집이더라고요. 참 행복한 그 펜션 맞나요? 네, 펜션이 아니죠. 네. 저희 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한 것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오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었어요. 만약에 내가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서의 행복은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의 어떤 삶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병이 낫는 것이 행복일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돈이겠어요?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겠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행복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행복은 무엇이에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저희 전임 사역자였던 분이 저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다른 일을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CTI를 섬기셔야 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저보고 전임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임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 하겠어요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하겠어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기간이 1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그 패스트푸드점을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어저께 우리 청년들 햄버거 만드는 거 보니까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많이 만들었던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있었고 또 그게 사실은 이제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제 삶의 전부였는데 그러나 전임은 저에게 맞는 옷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형제님의 어떤 일이 있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이 있었으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이신 말씀이 모세에 대해서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주님, 저는 입술이 조란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노를 바라사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노를 바라사라는 그 단어가 아론에게 했던 얘기지만 당신은 저에게 했던 얘기로 비춰졌어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가 계속 안 한다 그럴 수 있니? 라고 화를 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기도했었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저의 그 하고 있는 사업이 정리가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그 큰 건물이 다시 지어졌어요.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건물이 다시 지어지니까 제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바닥 권리금이 있었어요. 성남에서 가장 그 번화가였었습니다. 하나도 못 받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생긴 게 뭐였냐면 2천만 원의 빚이 생기고 나왔어요. 조금 괜찮았었을 때 바닥 권리금을 제가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가 됐었어요.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확실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받으시겠어요?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그때 당시 다 요만한 애들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유치원 5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었습니다. 제가 빚을 갖고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이신 그 길을 간다는 그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명예와 관련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과 같이 나눈 것이 마음을 여는 그 상당 기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을 갖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 리서치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행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돈이 많으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복권에 2억 당첨되시면 행복하시죠? 안 행복하셔요? 저 2억 당첨되면 조금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돈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돈이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은 돈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의사도 사람들이 왜 일찍 죽느냐,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암, 자살, 이런 것이 사람들의 일찍 죽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를 쭉 보니까 그 결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가난이었어요. 가난이 사람들을 일찍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죽는 이유가 암이 아니에요. 무엇이었냐면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돈으로서 갖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쭉 살펴보면요,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양의 돈이 조금만 초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행복의 가치가 떨어져요. 물론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넘었으면 그 이후로는 행복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 이상의 돈은 우리가 그걸 갖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선이에요. 그러면 건강은 그러냐? 건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건강하시면 행복하죠. 제가 가끔 병원에 가면 갈 때마다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앞이 한쪽이 안 보이시거나 이런 분들을 병원에 쭉 들어가면서 그들을 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덜 행복한 건가? 사람들은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쭉 살펴봐도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을 봐도 그 건강한 삶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 건강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직장, 아니 좋은 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알아봤더니요, 그것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장과 가까운 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직장을 가는데 2시간씩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가까운 곳에 자취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또 행복의 어떤 가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돈, 아니면 좋은 집, 아니면 건강, 이 모든 게 좋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38년 동안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9이에요. 내년이면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이 산 것 같죠? 죄송합니다. 3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 몸이 조금 날까 봐 어디 가서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가서 그의 하루의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흔들려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난다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로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가 목욕을 왜 하지? 천사가 목욕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에는 우리 말씀을 보면 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설입니다. 원래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천사는 보이지 않죠. 그럼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물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면 천사가 들어왔다 나간 것, 그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달리기를 잘해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몸도 안 좋은데 그나마 그 안에 들어가는 달리기까지 잘해야지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까 봐,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든 조금 일찍 들어갈 수 있을까 봐, 그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38년 된 병자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왔냐면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나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라고 그러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왔던 그런 자리로서 보여져요. 네 명이 같이 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커지게 되냐면 자리를 들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죠. 한 사람이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어떻게 낫어? 진짜 축하해. 병이 다 낫어? 야, 진짜 감사하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가 있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부터 얘기해요? 안식일에 너희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건 그 사람이 난 거를 축하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 스스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유대인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보고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인가요? 가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희들이 보면요, 그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이삭을 주워 먹는 일도 허락하시고 그랬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탈곡이잖아요. 이삭을 베껴서 먹은 거니까 이건 탈곡의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들은 자체도 유월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대요. 하나는 누르면 쓰는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층마다 서요. 그 올라갔다가 층마다 내려오면서 서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안식일에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타면 알아서 올라갔다 알아서 내려오니까 그때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걸 잘못하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믿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그런 걸 지키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자리를 드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너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너희 경제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안식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동일하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의 삶을 저희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루 편하게 쉬는 거, 그게 일요일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일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또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시나요?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주일에 나오는 것을 억지로 소가 외양간을 끌려가듯이 억지로 오늘도 주일인데 별 수 없이 나가야 돼 그러고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유대인처럼 무엇인가를 지키지 못해서 안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일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의 삶인 거죠. 이게 저희들의 행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찾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네끼리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 더해놓고 이거를 지켜야지만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면 그러면 행복한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그러면 행복한 것처럼, 그 헌금을 내는 이유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그 중심은 빠져버린 채 그 나머지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버리는,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굳이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들고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너희가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누구만 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삶을 우리는 여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져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역사였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을 거예요. 참된 행복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절대 저희들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천만 원의 빚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점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주님의 모습에서 제 눈이 변해가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행이에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저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됐었을 때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은혜를 제가 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가끔 드라마 보시나요? 예, 전 가끔 봅니다. 보는 이유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라는 생각 속에서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드라마들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드라마들이 어떤 거였냐면 가난한 여자가 그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나중에 살아가는 것, 이게 거의 비슷한 그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는 드라마가 비슷한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계속 나와요, 그런 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그러죠? 내 마음의 동경이에요.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나도 어느 순간 그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남자를 좀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릴 때 동화 저희 많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읽는 책이 신데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뭐예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그 왕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암암리에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드라마의 기본적인 요소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보면요 마음이 어떻게 쏠리게 되냐면 그래, 저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저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을 안 하는 문제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 아빠가 뒤에서 듣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문제가 우리는 지하에서 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빚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장남이 내가 결혼을 하면 그 아이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아들도 저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딱 만져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봤었을 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그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 자꾸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일하니까 나도 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신성 모독까지 했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 예수님은 자신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기억했다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졌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들이 했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모는,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눈이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유대인 그들이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아주 단순한 걸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도 여러 가지 사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영생에 대한 사상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영원한 삶에 대한 사상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어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계속 보고 있는 성경, 그들이 연구하고 또 회당에 가서 계속적으로 읽고 아니면 성전에 가서 읽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성경을 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자신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돈, 명예, 집, 남자들은 차, 이게 우리들의 행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을 지키면 자기네들의 영생을 얻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하나 누르지 못해가지고서는 그거 다 눌러놓은 거 타고서는 자기 층에서 내리고 다시 타가지고 자기 층에서 내리는, 그거 지키지 않은 거, 그거 실수할까 봐 밥도 토요일 날 다 해놓고, 그들에게는 이제 금요일이죠, 그때 다 해놓고 일요일에는 이 가스레인지 틀면 이것도 일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 24절에 얘기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서 영접한 그 삶이 저희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이 시간을 저희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과 하나님 주신 진정한 그 행복을 누려가는 인생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돼요.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베푸는 행복이신 겁니다. 저희 요한일서 말씀 잠깐 넘기셔서요,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저희가 가끔씩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 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는 삶은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드라마를 자꾸 보면서 뭔가 내 삶의 부족함의 그 불행함을 느끼듯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자꾸 알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불행을 느껴가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저를 지배하는 인생이 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끔 딴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가끔 세상을 보고 남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찾아가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대부분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음악, 미술, 취미, 많은 부분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취해야지만 너희가 행복해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TV에 딱 앉아 있으면 사실은 무엇을 제일 재밌게 보냐면 광고를 제일 재밌게 봐요. 어떻게 광고를 저렇게 잘 만드는지 광고를 볼 때마다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모든 광고의 중심이 있어요. 광고는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물건을 팔게 하려는 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짧은 1분, 길게는 3분, 이 시간 동안에 자기네 물건을 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것을 당신이 가지면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청소기를 설명을 해도요, 이 청소기의 성능이 좋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청소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집을 선전을 하면 레미안 뭐 이런 거 선전하면서 이 집 안에 당신이 살면 당신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 갑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그래, 저 정도는 있어야지 인간이 사는 거야. 뭐 청소기 요즘 무선 청소기 나오더라고요. 금액을 알아보니까 청소기가 100만 원이에요. 그게 있으면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이 나요. 요즘 젊은 신혼부부는 그 청소기를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청소기를 뒤에다 숨겨놓는데 요즘은 그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이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보여주게 만든대요. 비싼 거니까. 나는 이것이 있어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 이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마음을 쏟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지금 보시는 말씀에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오늘 성서 행복한 교회에 와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봤는데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다라는 것이 감명 깊게 보게 됐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저희들에게 주는 행복이죠. 이것이 저희가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인 겁니다. 일주일의 삶에도 주님 저에게 베푸신 많은 행복이 있었어요. 이번 일주일은 저희 집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터져서 온 집안 식구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세미나를 와야 되고 성석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월요일날 이 문제가 터지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조금의 어떤 불협화음들, 그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들,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셋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공익근무 중에 있고요. 둘째가 지금 갓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셋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둘째가 사고를 치고 나니까 첫째와 막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저희 아내는 아내대로. 저희 집안은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머님은 전혀 모르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행복임을 저희가 느껴요. 오늘 또 성석교회를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성도님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얻어진 성도님들을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교회 이름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